어제 그제 시성 청소 올리러 약수터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으니까 이제 특이하니까 인사를 했는데 흰 옷을 입으니까 머리도 이렇게 따고 막 도인이시냐고 이제 묻고 인생이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여쭤도 되겠냐고 질문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내가 고다 그랬어요. 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생한다는 고자요. 맞다. 그때 이 양반이 무지하게 힘들었던가 봐. 그걸 질문한 것이 자체가 힘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다의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크게 동감하면서 자기는 이 참진자를 놓고서 진고입니다 그러더라니까. 진고가 맞습니다. 진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불가에서 이미 한 얘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정신이 그러니까 다른 말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으니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인생은 고라는 거 맞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행을 하라 한 거죠. 초월해라 한다. 초월하면 이상세계를 갈 수 있다. 이상향의 세계. 그래서 그 비결에 청림도사를 얘기했습니다. 청림도사. 늘 푸른 숲인데 나무 하나만 푸른 것이 아니고 산 전체가 푸른 것, 이게 청림 아니요? 거기에서 도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몇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주역에서 보면 제출진이다. 제출진. 진은 동방이죠. 그게 바로 목이란 말이에요. 목. 청림은 푸른 나무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수종백토 주청림의 의미죠. 그래서 12지지로 말하면 인과 묘가 바로 그 청림도사를 상징하는 지지다 그런 거죠. 그 나무는 항상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청림이요, 청림. 흔히 잣나무와 소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잣나무와 소나무. 송백. 이 백자는 일백백자로도 쓰고 또 흰백자로도 써요. 똑같은 글자. 흰백자로도 써. 그러니까 소나무 송자는 나무 중에서 제일 높다는 공자가 붙었잖아요. 공자, 귀공자.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지면 저 소나무가 군이라면 군. 요 백은 뭐예요? 백성이죠? 백성이에요. 이걸 상징한다. 근데 요 백자를 쓰면 요 백성이 실제는 신백성이요. 신백성. 신백성. 신선을 뜻하잖아요. 신선. 백은 신선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래 세계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성이 되는 세계, 그게 이제 청림도사의 비결의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주역에서는 제출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자가 하느님의 기운을 가지고 내려온 천자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면 진에서 나와. 이 진이 바로 주역에서는 동방이란 말이에요. 동방. 동쪽. 지지로 말하면 인과 묘가 동방이에요.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대도사가 나온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종 백토에서 백호도 있다고 그랬죠. 수종 백호. 수종 백호.
근데 여기 이제 실제는 더 많은 글자는 토로 되어 있다. 청림도사, 주청림. 그 바로 백호와 토끼가 바로 인묘죠, 인묘. 한반도 땅이 실제는 그래서 호랑이 모습과 토끼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지형이 그렇다는 거지. 세 번째로는 철학적으로 보면 봄의 색깔은 푸른색이요. 그래서 주청림이라. 그래서 송백목은 항상 늘 푸른 나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면 여기 역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철학적으로. 솔잎은 이파리가 몇 개? 2엽이요. 잣나무는 5개야. 5 이파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철학적으로 음양과 오행을 의미하죠? 음양, 오행. 이건 상징하는 소나무와 잣나무. 그러니까 동방의 목도 정신으로 송백목의 기운이 이제 한반도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저 오랫동안, 오랜 전에는 소나무를 제일 중시했다고 그랬죠. 여러 번 강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잣나무를 중시했다고 그랬죠. 그죠? 세 번째가 이제 밤나무를 중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의 정신, 송백목의 정신은 아주 오래 전부터, 수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미 그 비결을 말한 거예요. 특히 의식주 가운데에서 이제 원시대에서는 그냥 동굴에서 살거든요. 동굴. 그래서 지금도 도시에서는 동이라는 글자 쓰는 거예요. 동. 원래 옛날에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에 약자가 동이라고. 동굴에서 이제 살림으로 나무에는 좀 야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원에서 산다. 그래서 초원에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초원은 초인데 골짜기 초원, 물 있는 곳. 그래서 이제 곡이라는 글자가 동네 이름에 많이 붙었죠. 무슨 곡. 이것이 이제 들판으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뭐요? 도시화가 됐다고 합니다. 도시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극에 달한 거예요. 이게 극에 달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소위 그 전원의 도시 전원을 주장하면서 이제 소위 그 산곡에 지금도 새로 나온 동네가 많이 있죠. 신촌 새로운 동네, 새로운 마을 보면 산 밑에다가 말이지, 그죠? 산 밑에다가 장사, 소위 땅 장사, 집 장사들이 아주 싸게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 그냥 쫙 해가지고 집터 만들어서 분양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하잖아요. 그런 동네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이 도시권이 그게 다니까 다시 동까지 안 갔지만요 골짜기 촌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청림의 정신이에요. 또 청림도사의 의미에는 풍속으로도 호랑이를 산군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호랑이. 그게 인이란 말이에요. 호랑이. 그게 이제 영신당주미 경인생이시죠. 근데 이제 속담에 호랑이가 없는 산에는 토끼가 왕이다 하는 말을 또 해. 이게 이제 토끼 정신은 달에 붙어가지고 달에서 뭐가요? 뭐래요? 그 결실하는 그 방아를 짓잖아요. 달에서 토끼가 있는 거. 달에. 바로 미래 세계, 음도 세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청림도사 또는 그 수종백호, 수종백토, 주청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와 같은 비결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군자가 된다. 그래야 미래세계를 간다. 웅족과 호족이 합해져가지고 우리 민족이 됐는데, 신라 시조에 박극해서 태어난 신화는 뭐가 됐죠? 원래는 호와 웅인데, 단군은, 그죠? 신화가 이게 호랑이와 곰의 그 합작품인데, 요게 신라 때 와서는 뭐가 됐어요? 알로 바뀌었어. 알로. 알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알에서. 요 호랑이와 곰은 실제는 이제 난생이 아니고 뭐예요? 태생이라고. 태생. 인간 정신인데 요게 난생으로 바뀐 거죠. 이게 난생으로. 난생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본래는 하나의 알에서 이제 통일된 하나의 알을 상징하는 하나의 일수, 우주정신. 요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신라는.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쓴 거죠. 알의 정신. 근본을 찾자는 정신에 이제 신라, 박혁거세 이 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근본을 찾으라는 정신이 신화 속에 이 바깥 이 기운 속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저 신단위에 책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시필반으로 책을 지은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은 사실 내가 문장가가 아니니까 문장력을 신통치 못합니다. 내가 보면 요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요게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신통력. 내가 신의 기운 갖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정신의 세계 진리를 터득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한 것이고 또 깨달아야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한 권씩 내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본을. 오늘 내용이 활인성 5번째 공부할 내용으로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근원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청천일월 밝았네 근원 찾아 살세. 청천일월 금방 얘기는 그 청림도사의 정신, 이게 이제 하늘에 붙어서 청천 아니에요? 생명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생명의 정신은. 날땡자. 나가지고 생명이 붙어있다는 뜻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식물과 음양으로 이제 동물이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 근데 식물은 생명체에서 음이라고. 실제는 무생명체가 있잖아요. 무생명체. 무생명체가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음이라면 생명체는 뭐예요? 양이죠? 근데 이 양에서, 음은 식물이고, 양에서 동물은 양 중에 양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색깔로 말하면 식물은 뭘로 나타나요? 청색으로 나타나요. 동물은 적색으로 나타나요. 홍색, 붉은색.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번에 혼인식을 한 전통 혼례에 대한 얘기를 사진과 함께 다시 이제 올려 썼는데 거기에도 남자와 신랑과 각시가 푸른색과 붉은색을 입었었죠. 그 바로 이제 그런 일이고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예식장에서도 남자가 들어간 방과 여자가 들어간 방이 청실, 홍실. 이제 그게 전부 다 음양일치라고 이렇게. 삶의 정신. 청색은 양은 양인데 전체적으로 양에서 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기운이에요?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실제 풀잎은 거에서 풀잎은 어때요? 차갑죠? 이게 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생명체란 말이에요. 근데 동물은 어때요? 따뜻하죠?
뜨겁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요? 이 따뜻한 것은 양이니까 열기를 내죠. 이와 같이 요 음양이 바로 청색과 적색인데 혼인식에도 그걸 적용을 했다고요. 혼인식에도. 근데 이 청색이 남자고, 그죠? 청색이 남자. 홍색이, 적색이 여자죠. 그럼 이게 바뀌었죠. 네? 남자 양인데 왜 양이 음인, 청색의 남자고 여자. 이게 강했죠. 시간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시간적으로는 청색인 이 동쪽 정신이 청색이죠. 그래서 먼저야, 먼저. 먼저가 양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남쪽의 정신인데 이거는 여름의 정신이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바로 봄의 정신이에요. 남쪽이면서 이건 여름의 정신이야. 그래서 선으로 보면 양이 먼저라고 홀수가 먼저잖아요. 1번이. 1이 첫 번째 아니요? 2가 두 번째.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음을 취하는 청색을, 여자는 음이니까 양의 색인 홍색으로 해서 음양이 교합하라는 의미예요. 그래, 교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남자 따로따로 처녀 총각의 모습 있으면 안 돼요. 교합이 안 되잖아. 처녀 총각 때는 남자가 이제 적색이 맞고, 여자는 청색을 해야 음양이 이제 맞는 거지. 이와 같이 이제 음양의 이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청천일월이라는 것은 본래 만물의 기운은 시연이 뭐냐, 먼저가 뭐냐, 봄이라고요, 봄. 그래서 천도지상에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원이야, 원. 그러니까 원이란 것은 바로 동쪽을 상징하고 색깔은 청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늘도 청색이고 또 물도 청색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도 식물이 먼저거든. 식물이 먼저 태어나서 동물이 생긴 거예요.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생겨날 수가 없으니까 그 실제는 식물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푸른색의 정신, 이거를 이제 청림도사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10원가에서도 이제 청천이란 푸를 청자부터 먼저 써서 말씀하신 거예요. 청천일월 밝았네. 근원 찾아 살대. 그러니까 이 푸른색이 바로 색깔로 말하면 뭐다? 근원이야, 근원. 네? 생명체의 근원. 사람에게도 이제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람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식물에게 나타나는 푸른색도 있고, 동물에게 나타나는 붉은색도 있잖아. 그래서 심줄은 푸르게 보이는 거야. 심줄은 푸르게 보이죠? 누구든지. 네? 근데 그 혈관이라고, 그게 실제는 청색과 적색 기운이 이제 양인데, 청색이 실제는 겉으로 먼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적색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색이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청천일월 밝았네. 근원 찾아 살대. 우리 집안, 네 집안, 근원 잃고 살을까? 근원 잃고 살 수 있는 집안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한다고요. 조상을 찾아야 된다. 눈이 쌓인 처마 끝에 태양광이 비쳤네. 눈이 쌓였다는 건 뭐예요? 본래의 본체 정신입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빛깔, 이게 이제 우주의 본체 정신이야. 근데 그거는 무형이에요, 무형. 생명체가 아닌 무형. 이 차원이 바로 이제 신색이라고. 요것을 이제 눈으로 따진 거죠, 눈. 눈으로 상징한 거야. 그러니까 눈이 쌓인 처마 밑이니까 그 처마 밑에 이제 내려올 때쯤 되면 눈이 녹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봄이 오는데 그 봄이 바로 근원이야. 그 근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눈이 쌓인 처마 끝에 태양광이 비쳤네. 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눈이 지붕에 쌓이는데 봄이 올라오면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처마 끝으로 내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이 비치는 봄빛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비결로 이제 음음이야. 소름 소리. 소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운다는 뜻의 음이야. 그것을 알자. 아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합 주는 소리가 뭐야. 아자아자! 그러잖아요. 영신당주 이미 얘기한 거, 이게. 아자아자. 근데 나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였거든. 내가, 입을 열어야 돼. 그래야 그 소름 소리를 듣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영신당주님이 이미 소름 소리, 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게 바로 우성재야. 이 세상에 나왔다고. 겨울에, 눈이 쌓인 겨울에는 외양간에 있던 소가 봄이 되니까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들판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신당주님인데 그게 바로 원이야, 원. 그래서 푸른색이라고. 골룡포도 청색이고. 그 소의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내야. 그게 뭐예요? 소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이 어미를 찾는 그 소리하고 똑같았잖아. 엄마하고, 엄마하고 찾는 게 소가. 그럼. 근데 이 영신당주의 이 소리, 우성재의 정신으로서 이 낸 해인경을 우리 입으로 내가 소리를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때가 이제 도래한 거지. 사람이 말이 시가 되는 거라.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늘과 땅 정신이 인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천지는 삼재라. 삼의 정신으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삼변 성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세 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이제 각자 내가 그 소름소리를 내면 이 천하가 태양광이 비치는 미래 세계를 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심은 거예요. 그 근원을 찾는다. 근원을 찾는다. 찾을 심자, 근원은 자. 찾을 심자요. 근원은 자. 심은 거. 이 원자를 보면 물수변에다가 원자를 썼어요. 이 원자는 뭐예요? 본바탕, 본디. 이란 뜻이라고. 본래. 원래라고 하잖아요. 원래. 야, 원래 그거는 그런 거야. 이렇게. 본디. 원래. 아주, 처음, 태초. 그게 바로 근본이죠. 근본. 그걸로 임한다고. 그래서 근원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주의 근원은 뭐다? 물질적으로는 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수변에 본디 원자를 붙인 것이 근원원자. 우리 집안, 네 집안 근원 잃고 살까? 못 산단 말이죠. 못 살아. 그래서 이 소름소리로서 우리 조상부터 찾아야겠다. 근데 그 조상을 찾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느님 부모, 천지 부모, 영신당중을 찾는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구변에다 나왔지 않으면 읍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읍줄이다. 이 해인경을 항상 읍줄로 다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해인경의 그 네 마디가 음시감해요. 음시감해. 근데 한마디로 하면 음이라고 소름 음자. 근데 이거를 부처님이 옛날에 아주 3,000여 년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불가에서부터 이거 썼다고 오만이 반면 해가지고 훔이 바로 이제 음인데 훔자로 발음한 것은 아주 음이라고 하면 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센 발음 된 소리가 돼서 훔이 된 거예요. 그 증산도에서도 지금도 훔치하고 있다고. 실제는 훔자를 가지고 한자를 옥편 찾으면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아주 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문장이죠. 천의인심 모르면 농부천어를 알소. 하느님의 뜻을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농부 천어를 알소. 하나님의 말씀, 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다? 농부다. 농부로 오신 영신당주님. 영신당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알소. 그게 뭐냐? 해인경이죠. 해인경. 사시장춘 저 봄빛 다시 춘강 어딘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곧 봄이 오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 날씨가 따뜻하고 말이야. 엊그제 우이도를 갔더니만 아주 그냥 꽃도 피고 말이죠. 홍매화. 내가 또 사진 찍어왔는데 아주 쑥도 말이지 막 그냥 이만큼 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잠깐 쑥을 뜯어다가 국을 끓여줘가지고 내가 해마다 첫 쑥을 통해서 내가 쑥국을 먹거든요. 쑥국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미 나는 쑥국을 먹은 사람인데 봄이 온단 말이야. 이미 봄이 와. 근데 이 봄이 아니고 이 사시장춘 봄이란 말이에요. 추나추동, 사시라는 건 추나추동을 뜻하죠. 원형이정이 정시 천도인데 천도지상인데 실제는 이게 추나추동으로 시간적으로 나타나는데 미래세계는 이 추나추동의 사시가 항상 봄이라. 그래서 긴장자 항상 오랫도록 봄이 된다. 그 지금 우리가 만난 이런 봄이 아니다. 지금 이 봄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봄빛은 저 봄빛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저 봄빛.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재생신해서 그 춘강을 찾아가야 돼. 그게 어딘가, 그 세계가 어딘가, 그걸 아는 것, 그게 바로 농부 천어를 알면 천어인심을 안다는 거죠. 천지합덕 부모님 음식함에 알소. 금방 설명했죠. 음식함에. 해인경의 가장 핵심 축소된 말이 음식함이라. 느껴서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느끼는 거,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감이라는 것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소가 우는 그때, 소가 운다는 건 뭐예요? 겨울철에 외양가에 있던 것이 들판에 나와서 그때서 이제 소찬, 엄마하고 우는 걸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미래의 세계의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음식감이에요. 때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고 때를 알면서 그 세계를 가면 그 은혜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게 감이에요. 사실 내가 올해 지금 산에서 하산한 지가 31년이 딱 지났어요. 만 31년. 그러니까 내 병인년 묘월, 음력으로 2월 초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음력으로 2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1년이 딱 지나갔거든. 31은 주역에서 무슨 께? 서로 한번 함께요. 함께. 택사함께. 후천도스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60개 중에서 30이 선천 마지막인데 이 서른 한 번째가 아니고 시작 아니요? 그게 바로 욕해라. 내가 100건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야. 100건을 쓰는 이유. 100건 쓴다는 얘기는 혁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머리를 싸매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요. 이 천지를 뒤집어야 된다는 뜻이요. 그럴 때가 됐잖아요. 이 세상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 지금.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름 소리를 통해서 알아야 돼. 알자. 그때가 바로 천지가 합덕한 때고 그 부모님이 영신당 주임인데 요 기를 알고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자. 또 강조한 거죠. 또 강조해서 뭘? 만산 화초 저춘강 모든 산, 이 세계 모든 산이요. 만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 개의 산이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산. 그게 북반구가 됐든 남반구가 됐든 지금 음양의 시간대가 남녀가 하늘과 땅이 아직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남반부와 북반구는 철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남반부는 호주 지역은 여름인데 우리는 여기 겨울이잖아. 그쪽 지역은 풀이 나가지고 그냥 무성할 텐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잖아. 거기는 이제 낙엽 지고 있고.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남반부든 북반부든 똑같이 다 푸르른 청림의 그 춘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저 춘강이에요.
제3자,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세상은 근원 없이 될까? 안 된다. 근원이 없으면 안 된다. 근원부터 찾아야 된다. 또 비결에서 나오는 소두무족 모르면 춘풍낙엽 알소. 춘풍낙엽은 뭐예요? 봄바람이 여기서 낙엽을 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바람이 이제 봄 기운이 오니까 바람이 아주 세졌거든. 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땅 속에 있는 그 기운을 끌어올려가지고 땅 속에 있던 그 물기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바람은 목의 기운이죠. 목은 상승하는 작용이라. 그죠? 봄바람이 불어야 땅 속에 있던 수기가 올라가서 이파리가 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바람이 세다고. 그 이제 셋째 딸이 베트남에서 왔는데 그 공항 가는데 말이야. 그 인천대교 들어가는데 차가 막 흔들려. 그러니까 바람이 무지하게 분다는 얘기지. 근데 이 봄바람이 부는 거는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부는 건데 왜 낙엽이 지냐? 이 얘기는 미래 세계는 봄과 가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열대 지방에는 항상 푸르긴 한데 그럼 항상 푸르냐? 한 번 이파리가 생긴 것이 그럼 그냥 100년, 1000년 계속 그 이파리 되냐? 그거 안 그렇다고요. 그 이파리가 쇠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다시 나가지고 이파리가 푸른 거지. 예? 그 미래 세계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춘풍낙엽 알소. 그러니까 가을과 봄이 같이 있는 저 봄빛 미래 세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두무족의 정신인데 소두무족이란 머리는 작고 발은 없다 그랬거든. 그건 실제는 신의 세계를 상징한 거예요. 신의 세계. 신이 있는데 신도 실제는 머리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작다고 표현한 거고 신은 사람처럼 발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니지 많이. 마음, 생각으로. 그러니까 억만리 우주 끝이라도 마음, 생각 끝만 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세계를 상징해서 이제 무족이요. 발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인천재는 저 발이 안 그려졌어. 구름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환인천재는 실제는 신의 세계야.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목을 가지고 앉아서 수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주르륵 보이더라고. 자식들이. 근데 그건 내가 알겠는데 위로 가서 내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환웅까지 갔다 그랬죠? 환웅. 이 운까지만 갔어.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의 정신이거든. 아까 환웅의 정신. 이게 천손이 정신인데 이 북방의 정신이야. 북방의 정신. 북방의 정신. 곰은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얘기하면 삼조고 물론 상징한다고. 왜 그러냐면 환웅 에서부터 이제 실존이야. 실존. 이 환웅은 그 중에서도 저 당군이 누구야? 치우천. 치우천. 그래서 이 치우천왕 기운 갖고서 하는 거예요. 삼묘신통. 삼묘신통은 치우천왕 신기운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인 이 양반은 봄의 정신이긴 한데 아까 환인이나 인자가 이게 씨앗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봄이란 뜻은 인자, 어진자 순다고 했죠. 원형이 정해서 인이 바로 원하고 같다 그랬죠. 근원이지. 그러니까 우리 족속의 근원은 환인인데 이 양반은 힌두로스 같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원래 복희 씨는 태어 복희 씨는 원래 태초에 하늘이다 해서 태어 복희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 호자예요. 하늘 호자. 태초의 하느님인데 요 복희 역할은 그러니까 실제는 그 중에 사람이 있긴 했지만은 이 양반은 태초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두를 지은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 복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의 성씨가 뭐라고 했죠? 풍씨라고 했어. 풍씨. 근데 이 풍씨는 실제는 사라져가지고 사람한테 붙여서 풍신 좋다, 풍채 좋다, 그죠? 풍채 좋다. 풍골 좋다. 뼈가, 뼈까지도 없다 붙였어요. 그 인체가 다 붙였지, 실제는 이 풍씨는 없다고. 그래서 풍씨는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요까지 내가 한 거예요, 요까지. 환웅까지. 그게 환웅의 정신. 근데 금방, 이 목도리 정신을 얘기했는데, 청림도사.
우리 조상님들이 환인이든 환웅이든 간에 전부 다 뭐가 붙었어요? 이 나무 목자가 붙었어요. 목도 정신이요. 단군도 역시 똑같은 목도 정신이라. 목도 정신. 그래서 삼회 정신이요. 삼천동도. 목도의 정신도 우리 환인, 환웅, 단군으로 여같이 삼변성도 해가지고 내가 뭐예요. 그게 근원이야, 근원. 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도무적 정신, 신의 정신인데, 이제 실제는 이제, 환인천재의 그 뿌리, 무형의, 무형의 체인 바탕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천지재생, 이세생, 다시 근원 온다. 천지가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재생. 두 번, 제자는 그래서 다시 제자. 다시 제자. 또는 두 번째, 두 제자. 그 영신당주님이 재생신은 한 분이라. 그런데 이 공사는 실제는 증상께서 보신 거지. 증상께서. 천지가 이번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도 요한이 말이지. 평생 동안 맞박을 땅에다 박으면서 기도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예요? 나는 보았다. 새 하늘 새 땅.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세상이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는데 그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다시 근원으로 찾아온다. 맞아. 똑같은 소리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는데 오너라 근원 찾아오너라. 누구 오너라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 백성들한테 영신당님이 오라 이 말이야. 그래야 살아남다. 나한테 오라. 천지음양, 니음양, 심원가를 부른다. 이 근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롭게 태어난 이 노래를 내가 부름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되니까 오라 이 말이야. 오라. 오너라. 그 음양이치가 가장 근본 아니에요. 그 소나무 정신이 바로 이파리가 두잎이요. 근데 참고로 한국의 음양의 정신이 삼변성도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거든. 그래서 일본이 항상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문명이 예를 들어서 불교가 중국부터 이제 동양에서 시작했다면 그게 한국으로 들어가지고 조선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죠. 일본으로 갔다. 그러니까 군자라는 자자가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군자에다 써먹었었는데 한국에서 여자 이름을 말자, 청자, 명자 하다가 막 일본까지 가서 자자 붙었다 그랬죠. 이 자자가 씨앗이 일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신이 참으로 실제로 우리가 참 힘들지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이파리가 셋이요. 그 자연 섭리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딱 가서 보면 똑같은 소나무 같이 보이는데 잣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외송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태연 부모님 산소를 가면 그 길 쫙 따라가다 보면 이 세 가지 같이 있어요. 그 내가 그 세 가지 뜯어놓고 산소 앞에다 놓고 그냥 왔네.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증거를 보여주려고 세 개를, 소나무 이파리 2개 있는 거, 잣나무 이파리 3개 있는 거, 외송 3개 있는 거, 잣나무 5개 있는 거 따놓고 그냥 왔어요. 이게 이 자연섭리요. 자연섭리. 똑같은 소나무 같은데 틀리다고 이파리가 이렇게. 음양이 3,000동안 외송 있는가 하면 잣나무로 해가지고 5행의 이치로 나와가지고 5 이파리로 된 잣나무. 그게 바로 이제 음양 5행인데 실제는 3,000성도 한다. 3,000성도. 실제 태양의 정신은 일본서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저 태양 아니에요. 태양. 근원을 찾아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원 찾아라. 그래서 회문산도수는 그래서 일본 기운을 쓴 겁니다. 이 증상께서. 무구 기운. 그 일본 명부 대왕을 누굴 썼냐면 최순을 썼다고. 그래서 최순을 혼을 불러가지고 일본을 담당하는 혼이요. 그 일본 개벽대장이
신도에서 수은 선생님. 근데 그 기운을 세문상에다가 장사 지는 거냐. 그게 12판단 정신이나 그래서 일본 정신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신. 이와 같은 걸 아는 거, 그러니까 근을 알면 이치를 아는 거죠. 왜 그런지를. 그래서 증상께서는 1번을 쓰셨어요. 1번을. 그 무국대도를 쓰셨다고. 그래서 그 무국대도에서 재생신 되신 분이 바로 영신당주님이시다.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문장이 어디요? 님의 소식 듣자. 그는 찾아왔어. 그렇죠? 님의 소식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아자.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장이죠? 농사지어 못할래? 무성지야 모르면. 농사지어서 못할래? 농사지어가지고 목살로 하는 건데 실제는 목사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 무성지의 정신, 이 근원을 알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농사지어갖고 곡식은 놔뒀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겨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지어 못할래? 무성지야 모르면 의미가 없다. 영웅호골 배운데 우방모사 거기다. 영웅호골이 다 배우는 곳 때가 되면 온다 그랬으니까 그 우선 영웅호골부터 써야 되거든요. 선천에는 난색 기운이라. 근데 그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또 그 계책을 써야지. 그게 바로 모사인데 그게 바로 우방모사야. 소자. 소의 방도. 그게 바로 뭐요? 해인경을 통해서 미래세계 해인에 인패가지고 세상 사람 살려내는 그 계획, 그걸 가진 그 선비, 그거를 도모하는 선비, 이게 바로 우방모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방모사가 있는 그곳에 영웅호골이 다 모여든다. 이 말. 모여들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앞으로는 그냥 많이 모여듭니다. 여기 모구당 아니요? 모구당. 모구가 뭐요? 소를 기른 거 아니요? 그게 우방모사지. 내가 우방모사야. 근데 옛날에는 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은 이제 한다고. 급해. 세상이 급하다고 지금.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소름소리. 맞아. 그래서 요 길성기운 갖고서 이제 그 기운이 들어오는데 길성 의미를 밑에 써놨죠. 그거 읽어보세요. 다음 장입니다. 성세 자랑 그만두고 거린집을 찾소. 성세 자랑 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최순실이 대통령이 말이 자기 친구뻘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말이 성세 자랑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 갈 데가 없잖아요. 거린집을 찾으란 말이에요. 거린집. 그게 거린농부라고 그러시잖아. 늘 영신당님이 거린농부. 근데 이 거린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곧 새란 뜻이요. 사람 인편에다가 이렇게 새 글자 쓴 거 아니에요? 그 새는 봉황이야. 봉황. 이 봉황의 정신을 가지고 농사 끊으신 분이 영신당준이니까 영신당준임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성세자랑 하지 마라 이 말. 인계궁궁 다간데 시시래를 아는가. 아까 해인경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죠. 사람이 다 활활가.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궁자가 아니고 활활 간다는 뜻이요. 아주 기계 있게 잘 나가는 사람들, 성세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살살 오는 거 살시자 살살 오는 그 집안, 그게 바로 영신당주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의 일꾼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세가 없으니까 세도가 없으니까 살살 오는 거죠. 살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근원 찾는 거예요. 춘만건곤 복만가 대복가가 어디야? 미래세계는 아주 봄 기운으로 꽉 찬 하늘과 땅, 건곤, 그 복으로 가득한 그 집안. 그래서 대복의 집안, 그게 어디냐? 그게 소름소리를 통해서, 근원을 찾은 그 집안이 되면 누구나가 다, 그 집집마다 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자. 알자. 아자. 내가 바꿔놨어요. 중요한 그 삼신산.
약을 캐러 어디가 삼신산을 가셨다. 요 뒤에 있는 건데 뭐 바꾸는 거죠. 약이라는 것은 사람 죽을 때 살고자 약을 캐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짜 살 약은 모르고 가짜 약만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약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그 약을 캐러 어디로 가냐? 삼신산을 가셨다. 삼신산이라는 게 영적인 차원의 산이요. 영적인 차원의. 근데 그 삼자까지 붙었어요. 하나하고 셋이죠. 지난번에 내가 강의할 때 삼신산 얘기했잖아요. 전라도에서는 삼신산이 방장산, 두승산, 변산. 이번 금년에 삼지치성, 삼지수도는 우유도로 가려고 하는데 우유도에 동방 칠수 중에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방성이 바로 우유도에 있다고 했어요. 우유도. 이 우유도의 우자는 번외 충자에다가 밥통자, 밥통자. 우유도. 그럼 이게 무슨 글자겠어요? 네? 고슴도치 우자. 고슴도치 우자. 이 고슴도치라는 말이지. 배딱 옆구리에 이제 그 아주 강한 뭐가 있어요? 강한 털이 있어요. 강한 털이요. 강한 털. 강하다는 강자는 산우 말하면 금강산이고 경운우 말하면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 그러니까 물질로 말하면 금강석. 금강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사람이 이와 같이 단단한 거. 근데 이제 털럭이 보편적으로 모든 짐승들은 이 털럭이 다 부드럽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요 고슴도치는 강한 거예요. 왜? 약하니까. 요 강한 털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면 완전히 밤송이처럼 되거든요. 밤송이. 아까 내가 송백하고 그 다음에는 밤이라고 했는데 이 밤의 정신이 바로 선역소자에다가 나목자거든. 선역소자. 미래세계, 정신세계가 목도로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밤율자가. 그 밤송이처럼 된, 그 정신. 그러니까 밤송이 좀 동그랗게 딱 말고 있으면 먹으려도 단단한 가시가 그냥 몸을, 침으로, 나타나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것. 근데 실제, 이 고슴도치는, 민주주의의 정신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독존. 혼자 살아. 혼자. 사회성이 없이 혼자. 그게 마지막 도수요. 선천의 마지막 도수. 개인주의 극치. 그러면서도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그 야행성이라는 것은 밤의 정신이니까 밤의 정신은 달의 정신이죠. 미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끝도 안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도에 가서 내가 시간 있으면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변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미래세계, 이상향의 세계예요. 변산. 그 변산이라는 동네가 행정용으로는 뭐예요? 전라북도? 부안은 뭐예요? 돌부자, 편안함을 돋는다는 뜻이요. 미래세계. 여자, 그러니까 관을 쓴 거 아니에요? 미래세계. 앉아, 편안함. 요걸 돕는 거예요. 미래세계를 돕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신산 중에 여기가 무슨 산이라고 있어요? 복례산이에요, 복례산. 복례는 뭐예요? 신선세계를 뜻해. 복례산. 신선이 사는 세계. 그러니까 이거 뭐, 미래세계. 근데 이 부안의, 신선세계의 정신이 우유도에서 이제 마지막 기운을 쓰는 거죠. 선천의 마지막 기운. 그래서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미래세계를 갖다 지향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그 혹시 들어왔어요? 홍길동이 꿈꾸던 세계로 지목된 땅이 바로 이제 우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일명자, 안남국이라. 편안한 자, 남쪽 남자. 안남국, 저 따뜻한, 항상, 늘 푸른, 이 세계, 안남국. 또는, 율도국이라고 돼요. 율도국. 이상향의 세계입니다. 이상향의 세계. 이걸 동양에서는, 중국과 이제 한국에서 얘기했는데,
미래 세계, 옥야의 세계, 낙토의 세계, 아니면 동천 복지 세계, 아니면 선경 세계, 아니면 승지, 아니면 무릉도원, 아니면 대동 세계.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단군께서 최초에 세운 땅을 갖다 신시라고 그러죠. 신선의 세계, 신선의 도시, 신시. 그 다음에 청학동, 오복동, 태평동, 또는 뭐 이화동, 아니면 산도원, 또는 식장산 세계, 또는 단구, 또는 그 회령굴, 회선 세계.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이상 세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서양에서는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나? 영어로. 골든 에이지. 항상 금은 부하가 있는 황금 시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케인 시대 또는 아르카디아 세계, 아니면 패러다이스, 우리가 들어본 얘기도 있죠. 패러다이스 또는 천년왕국,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양에서 이상세계. 동양이나 서양에서 이상세계를 얘기했다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 세계를 이제 홍길동도 열고자 해서 그 세계를 꿈꾸면서 이제 얘기한 땅이 바로 저 위도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위도가 그래서 동방의 목도 별 중에 28주 중에서는 방이야, 방. 그래서 각항저방 신미 긴데 7개 별 중에서 4번째니까 뭐야? 가장 중앙이죠. 그 방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상징해. 그러죠? 묘방, 묘방. 근데 이 묘방인데 왜 제일 서쪽에 있냐? 이게 바로 음이 양을 취하고 양이 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와 유가 실제는 선체는 아주 극과 극이지만 미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북두실성 갖고 얘기했죠? 북두실성. 북두실성. 자축인묘 진사오미, 미라고 했어? 여기는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온 거예요. 신유수, 아니, 자축인묘 오미, 신유, 아니요, 자축오미. 아니지, 이거. 자축인묘 진사오미, 맞네. 그 다음에는 신유, 술해. 그 전에, 지난번에 나오죠? 자축인묘, 신사오미. 5까지 맞아요. 그렇지. 이거 어쩐지 안 맞아. 그러니까 5까지 가는 게 5가 끝이야, 5가. 왜냐면 자와 우가 수와 화잖아. 그 끝이 이게 수와. 여기서부터 미잖아. 미, 신, 유인데 이 유가 바로 7가 배 중에서 가장 중심인 4번째. 그죠? 근데 여기에 묘가 같이 있어, 묘. 예? 묘와 유는 항상 같은 별이라고. 같은 별. 그게 바로 이제 선천은 동과 서가 다른데 미래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미자까지 돌아와서 유가 다시 와서 묘에 유가 오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조금 이따. 그래서 그 삼신산으로 약을 캐러가는 거예요. 삼신산에. 근데 불자약을 내갖고 재생이를 나온 자. 내가 그 사실은 죽지 않고 사는 약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재생춘이를 거기서 나로 인해서 나온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의무마하다. 그 다음에 천하시비, 저 판단, 천하시비를 갖다 판단한다고 했죠. 이건 오선일기로 갖고 한다고 나오지, 금방? 영신다운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예요. 증상, 회문산, 오선일기. 이게 어디냐? 일순, 강일순. 금방 나오죠? 재생진을 일렀네. 예? 강일순, 이 양반이 재생진을 일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영신당주님. 천지운수, 이운수, 거린행차, 뉘행차. 거린행차가 누구 행차냐? 하느님의 행차요. 구름 속에 있는 말, 인간 알게 되었네. 구름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늘 속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구름 속에 있으니까 이거 잡을 수도 있고, 들리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 영적 차원을 알아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간이 알 때가 됐어. 왜? 영신당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알게 되었네. 영신당님 식자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건진 말아라. 벼락천동 내린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건진 다 알아라. 건집이란 거의란 뜻이에요. 거의. 또는, 건짐이란 것은
물속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건져낸다는 뜻이요. 건짐. 그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상징적으로 이제 벼락천동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정신. 에이고, 저 사람, 뉘 죽고 내 살아. 우무마하자. 그러니까 에이고는 슬프랬다 쓰는 거, 슬프라.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하잖아. 근데 이제 친부모일 때는 아이고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제 에이고 하는 거예요. 슬프랬자. 그게 죽는다는 뜻이죠. 에이고. 뉘 죽고. 근데 이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원을 찾아서 영신당주를 알면,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간이 알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남. 일방유수 만방원 합팔합자 근원이네. 그게 이제 한 방위로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산에 계곡에 비가 오면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데 그것이 합해져 갖고 결국은 강으로 해서 바다 가는 거.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한 방으로 영신담이 기운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개개인으로 자꾸 분열 발달한 정신으로 가지파리로 계속 빠지고 주장하면 선천적인 정신에 빠져 있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 일방유수 만방원이야. 모든 근원지에서부터 딱 합해져 갖고 되는 거. 그게 해인도수란 말이야. 바다에서 만나는 거. 그게 합팔합자 근원이다. 일곱칠성 저 근원이 28도 다 돌아. 북두칠성의 저 근원이 28도 되어 우주가 돌아가지고 9,001월 밝았네. 실제 종적으로 하늘이 9,000이란 말이에요. 그 9,000이 이제 다 밝아요. 1월로서 밝아. 근데 12회로 성도가 된다. 12회 정신으로 돌아간다. 12정신으로 3회 하늘 정신과 땅의 4회 정신 갖고 12개의 기운이죠. 근데 이게 지지로 말하면 12지지예요. 12지지. 그래서 실제 미래세계는요, 요 12지지 기운을 가지고서 현무, 하늘의 그 조화의 기운을 써가지고 모든 만유를 인간이 창조하는 거예요. 12지지 정신이야. 근데 그 12지지 정신이 이제, 소위 명리적으로 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12지지가 이제, 사상의 정신으로 쓰는 거예요. 사상의, 지상에서. 그래서, 실제는 삼합의 정신 갖고서, 수화의 정신으로, 네 가지 정신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12지는 보면, 12가지 신이 있는데 12가지 신이 쫙 있잖아요. 그것이 사유축 금국에 따라서 쫙 펼쳐지고, 해매에 따라서 펼쳐지고, 신자에 따라 펼쳐지고, 이문에 따라 펼쳐져. 그러니까 사유축은 그 기운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자가 저 육해의 기운부터, 끝에서 두 번째부터 해갖고, 거꾸로 돌아서 자충이 진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 개의 국에 따라서 12지지가 각각 달리 돌아가는 거죠. 12운성 정신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기운이 10간에 따라서, 천간, 10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12운성 기운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포태양생부터 기운, 그 기운이. 요 이치를 가지고서 이제 명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왕상, 쇠의 병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수지리에서 12총산, 12신 총산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좌에 따라서 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묘를 잘못 쓰면 이제 중상이 되면 초상이 두 번 난다는 뜻이죠. 두 번. 그러니까 소리가 되면 이름이 좀 적다는 뜻이고 대리가 되면 아주 큰 명당이다. 그래서 명당은 대리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좌향에 따라 틀려. 그러죠? 그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12의 정신, 12지지 정신 갖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인간 세계에서 명리적으로 풍수지로 쓰는 건데, 미래 세계도 이와 같은 거로 이제 12지지 가지고 조화를 다 내는 거예요. 네? 조화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끝에는 강강? 강강 있잖아요. 그러므로 왜 강이 둘이냐? 증산의 강씨, 강증산. 영신당님의 강씨, 대성. 그래서 두 분을 합해서 강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옛날 그 민속 노래 강강수월래를 얘기한 겁니다. 강강수월래. 강의 기운 갖고 오는 거예요. 두 음양의 강씨 기운 갖고. 근데 이게 개판 세상에서 미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판. 개판은 뭐예요? 한국이 개판이야. 간방한 개라 그랬죠? 간방, 한국이 개. 이 간방을 통해서 넘어를 자.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오게 그 세상 미래 세상에 온다. 강강수rol래. 그 월자는 실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룰 때 써도 이제 무방한 거죠. 미래 세계, 다른 세계가 이제 개방을 통해서. 근데 강씨가 원래 강이라는 글자가 강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께서 시속에 말하기는 시속에 이 세상에서 말하기는 강가를 말이죠. 이 강가를 강아지라고 하나니 강아지. 내가 곧 개니라 그랬어. 개. 개. 수롤래. 네? 근데 이거를 강감을 넘어야 되니까 강은 음양이니까 천지 부모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하느님의 기운, 영신당님은 땅의 기운을 갖고 오셨는데 합해서 천지 부모가 된 거예요. 천지 부모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존재가 와니까 사람의 존재, 그 존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씨 하나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풍씨 얘기했는데 풍씨는 사라지고 두 번째 성씨가 뭐라고 했죠? 강씨란 말이에요. 강씨. 그래서 신농씨가 바로 귀신세계 기운까지 쓴 요는 기운이 농사꾼 기운이 어디야? 요 강씨라. 그래서 강씨가 모든 성씨의 시원인데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강씨가 왔는데 인간 정신도 강씨로 와야 되잖아. 강씨로. 강씨로. 또 한 사람이 강씨가 오는데 꼭 저 성씨가 아니고 그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가지고. 그 강씨 정신 내가 밑에 쭉 써놨죠? 정신. 증상께서는 얘기했어요. 강일순의 강씨성과 강대성 강씨인데 이 성씨 조상이 바로 강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자를 두 번째 나온 아자로 나오시는 강씨를 알리는 공사를 보셨는데 뭐냐면 구도전 211장 6절을 보면 경서가 너는 오늘부터 갓을 쓰라. 네가 갓을 쓰면 수많은 사람들이 갓을 쓸 것이니라 하시거늘 7절에 보면 한 성도가 여쭈기를 경석이 머리를 기르고 갓을 쓰는 것은 시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이제 그 단발령 내가지고 머리를 다 깎겠어. 안 깎으면 다 잡았다고. 그죠? 근데 그때 머리 깎으니까 이제 머리를 다시 기르는 것은 시세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냐면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버리는 것을 나는 취해 쓰느라 이게 바로 갱경유도를 뜻해요. 영신당님이 바로 같은 공사를 여기서 증상께서 쓰신 거예요. 갱경유도. 내가 쓴다 말이야 다시. 신도전에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건 구도전이야 전부 다. 신도전이야 신도전. 신도전 308장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훔치는 소울음 흠자이니라. 나는 소체니라. 아까 얘기했죠? 소의 정신. 내가 바로 소체다. 증상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소가 나와서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소체인데 장차 다시 소가 나온다. 그게 영신당주야. 네? 영신당주. 아자, 음식암해. 증상께서는 훔치를 붙이셨는데 영신당님은 음식암해로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암해. 직접 그때가 돼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입어라. 예, 음식암해라. 음식암해. 그 다음에 사람은 인시에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천지 의 기운인데 인시는 뭐냐면 영신당님이 경인생이라고. 경인생. 그러니까 다시 당신이 공사 보이면서 경인생으로 다시 나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시에 일어나니라. 인겨인. 내가 아까 산에서 내려온 지가 31년 됐다고 했는데 내가 산에 올라간 그 시간이 바로 병인년이야. 병인. 인겨인. 그것은 아까 삼천성도에는 천간에서 가불평 세 번째. 그리고 지지에서 자축인 이 세 번째. 천간지지가 세 번째인 병인년에 내가 산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이제 묘에. 인 다음에 묘 아니야? 묘에 올라왔. 그 여기 병인생이 나와 있다고. 병인생. 병인생이 지금 실제는 32살인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거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따져가지고. 근데 나는 병인년에 산에 갔다 왔으니까 딱 31년이 지금 된 거예요. 이제 32년 차 갔다 들어서는데 정확히 31년 된 거예요. 딱 지금. 또 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 나오느니라. 사명당 기운. 이게 이제
미래의 그 사명당 정신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문산의 오선일기 기운이 사명당 중에 하나예요. 12판단.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큰 대자, 를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큰 대자. 영신당님이 그 대자, 성자로 쓴다 그랬죠? 큰 대자.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요 사람 하나를 갖다 그따 붙이면 대야. 그래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영신당님이 대자 성자를 쓰신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영신당님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로 나오느니라. 또 상님께서 공사를 보실 때는 항상 글이나 물형을 써서 분사를 하는데 성도들은 물형의 뜻을 알 수 없고 다만 글을 알아볼 뿐이므로 성도들이 그 글이라도 기록해서 들으면 상님께서 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 명심하였다가 구전 심사라. 내가 한 거 이거 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로써 전해라. 그것도 전해 주어라. 줄 주자. 문명은 뒤에 뒷날에 다시 난다. 문명. 물이라는 것은 글이죠. 밝은 글은 뒤에 다시 난다. 이게 해인경이에요. 해인경.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있는 걸 내가 뽑은 건데, 이게 이제 몇 가지만 내가 뽑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류는 성씨가 바로 풍씨가 있었는데, 이게 태어복씨였고, 근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신홍씨의 기운으로 강시성이라 해서 강강술래라. 강강술래 노래할 때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손잡고 원을 그린 거, 원, 무국의 정신이요. 본체로 씨앗의 정신, 박혁것의 씨앗의 정신. 그래서 원래 신라 박혁것의 이 양반이 신라 시조가 됐지만 실제는 후천도수로 김씨가 거의 다 36명인가가 실제는 56명이 왕이었었는데 신라 왕이 이 박가에서는 10명밖에 안 나왔어요. 10명. 딱 10명. 10수로. 석씨가 이제 8명. 나머지는 김씨가 다 했어요. 7, 8, 56이 정신입니다. 7, 8, 56. 56화. 근데 거기에서 10명이 됐는데 이 13수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했거든. 하나님의 원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박시성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 박근혜 이 양반이 대통령에서 12명이 채워졌어. 이 13수만 남은 거야, 앞으로. 13수만. 근데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박근혜 이 대통령 이 양반 사주가 몇 번 얘기했죠? 일진이 무인이야. 무인. 실제 사주학적으로 연은 신묘. 근데 올해가 뭐야? 정윤년이죠. 정윤이니까 묘는 뭐예요? 하나인데 짝인데 이건 후천도수가 돼야 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은 선천이라. 그죠? 그러니까 뭐야? 가장 멀고 극과 극이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충이 되잖아. 충이 되죠? 근데 일진은 무인인데 오늘이 뭐예요? 병신이잖아. 병신이야. 그 인과 신은 또 뭐가 돼요? 충이야, 충. 인신충. 에? 근데 이 양반이 그 일진이 무인인데 무는 토고 이는 목이잖아. 그러니까 목이 항상 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 짝하는 사람이 일진의 배가 짝이죠? 가져오면 하면 부부고, 부부. 그 배자도 그래서 이게 달규일자를 쓰는 거예요. 이 달규일자. 유의 정신. 서방의 정신. 서방의 정신. 그 짝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실은 최순실인데, 최순실은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 역할을 하냐? 실제는 최순실이 아니고, 최순실 아버지. 네? 최태민의 정신이 바로 이 자리야. 그 결국, 그거 당하잖아. 언제? 묘유충, 인신충하는 요 날에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그, 날짜, 일진, 요게 아주 기가 막히게 풀면요, 다 맞아요.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그 13수 채우기에서 12수가 된 거예요, 12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 될 때부터 한 얘기, 당선 되기 전 2년 전부터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이 양반이 내가 30년 전에, 근 30년 전에 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교류하면서 말이지 그 양반 천상에서 혁명을 하고 말이야, 혁명. 신명세계도 혁명이 되니까. 난 땅에서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전국 명산 다니면서 내 죄 지내고. 그때요, 그때. 한참 그때.
나한테 아주 신신당부했거든. 자기 자식들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고 편지도 보내고 답장도 받았는데 그때 이미 저 최태민한테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면 안 되거든요. 뭘 정신세계로 가야지. 정신세계. 정신세계를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는 내가 아주 마음이 아주 크게 아프고 미안하고. 미래 얘기 아주 30년 전부터 한 얘기였죠. 저 양반 속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대통령 될 때도 그래도 운수가 시운 올 때는 올해까지 지금 대통령 선거는 그 마지막 시운 그때까지 대운이 있다고. 이거 딱 걸렸다. 대통령 되긴 되는데 건건마다 걸려서 이 양반 대통령이 힘들다. 못 해먹는다. 내가 한 얘기 아니요? 그리고 정윤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교환 받은 거 보세요. 정윤현. 거기에도 내가 이미 그 얘기를 떠났어요. 정윤현에 대해서. 뒤져보니까 전번에 그 정윤현 신년의회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 거기에 보면 다 생략하고 북이 출세한 사람은 북이 출세자는 황혼을 맞은다. 내가 그렇게 써놨어. 북이 출세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 황혼을 만나. 그 다음에 위는 불이고 아래는 물이란 말이죠. 그 물과 불이 서로 어긋남이라. 그래서 화택주로 내가 주역회를 풀었다고. 화택주로. 그래서 거기다 쓰기를 뭐라 하냐면 여와야 또는 대통령과 아랫사람 이게 서로 어긋난다. 그 다음에는 만사가 어긋나는 처지에 있으므로 유쾌하지 못한 일이나 아니면 쟁론이 일어나며 자신의 뜻이 꺾이는 수가 있으므로 누가 내부 단속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도 할 수 있다. 근데 한 사람 단속을 잘못했죠? 최순실은. 그죠? 이미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릇된 것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동의다. 그랬죠? 동의.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처세에 아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정상께서도 그랬고 또 주역에서도 그랬고 독성 성이 하나. 그러니까 혼자 살면 만사불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니까 만사가 불성하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음양이 합덕해야 한다. 미래세계. 음양이 합덕하는 세상. 묘유가 사실은 극인데 요 극이 합해지는 미래세계가 돼야 그게 배가 돼요. 짝배짝. 그 후천세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또 배웠는데 그 근원을 찾아야 그 미래세계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